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송년주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느덧 1년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면서 몸이 더 늙어간다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에 빗대어서 생각을 할 때 한 해 한 해 역시 그저 지나가는 한 경점,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삶에 우리의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세월이 얼마나 될까? 태평양 바다에 모래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이런 경점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만큼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해 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쉬움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수고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드리셨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함께 섬기며 수고를 또 헌신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을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요? 주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4년이죠. 24년도 딱 7월 초에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년 반이죠. 다음 주에 마치면은 여러 가지 절기 행사, 연합 예배 빼고 이렇게 이제 1년 반이 걸려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마음들이 좀 드셨는가요? 그저 좀 다루기 힘든 그런 성경 말씀이다.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는, 그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니면은 아주 막연한 그런 미래에 일어날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다. 아니면은 어떤 분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 믿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조용하게 나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신앙 지키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종말이고 재림신앙이고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과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온 1년 반 동안 살펴본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한번 찬찬히 연말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 나오는 삶의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이 환상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바로 밝음과 거룩함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여러 가지 보석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그 성의 거룩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 저기 밴쿠버부터 미국 남단 저기 샌디에고까지 넓이, 길이,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높이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과 불의에 속한 이런 일들을 멀리하는 그 증거가 넘쳐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 전체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과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십니다. 수많은 보석들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그리고 밝은 나라인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그 생명수 강인데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죠. 천국에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상징하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된 이 낙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중심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서는 모든 불의와 죄악이 사라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은 어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효능을 가진 그런 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수 강물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죠.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이제 회복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을 언제나 누리는 이런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특별한 그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그 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생명수 강 양쪽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리고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수 강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게 되니까 12종류의 그런 열매, 딱 세알을 보니까 12가지, 13가지도 아니고 12가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렁주렁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가 있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사용된다. 쉽게 생각하면 한약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생명수 그 강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주렁주렁 열매를 맺죠.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열매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아직 처리되지 않는 무화과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을까 하셨고요. 그저 잎사귀만 풍성하게 맺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또 저주를 하신 것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한 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요, 이 귀한 열매를 사시사철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고 또 그 열매를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들이 많이 달려있죠. 근데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재료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인데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이 말씀. 천국에서도 치료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하면서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이 본문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챗GPT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봤죠. 챗GPT에 이제 제미나이에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몇 가지 핵심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1번, 치료가 아닌 건강의 유지와 풍요. 천국은 질병이 있는 곳이 아니기에 여기서 치료는 이미 병든 상태를 고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잎사귀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활기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상징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만국의 화해와 회복. 성경에서 만국은 역사 속에서 서로 전쟁하고 갈등했던 민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민족 간에 또는 서로 간에 가졌던 상처와 증오, 분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완전히 씻겨나가고 관계의 치유, 진정한 인류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모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치료라는 단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를 괴롭혔던 모든 저주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구절은 천국에 여전히 병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너무 풍성하여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피조물을 가장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존한다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혹시 이 구절 외에도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중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까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을 잘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장 높은 사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죠. 마치 용한 그런 한약방에서 귀한 한약 재료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듯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만국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 역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비전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통조를 극복하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긴 자들, 이기는 자들, 이 이긴 자들이 천국에서 생명수의 축복,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누리고 또 잎사귀를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힘을 얻고 삶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특징이 밝음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3절에서 말씀하시죠. 천국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지상교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교회의 모형이 되는 삶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표처럼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이죠. 내게 맡기신 것이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경배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잘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인간 총독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6번째가 이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위선이나 탐욕, 이기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챙기거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섬기는 것을 우선에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계시록 말씀도 앞절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인데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천국에 가서도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만큼 친밀하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새겨 놓으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 자신의 만족 이것을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배우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5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환하게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의 다윗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지금 천국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없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모두가 다 이루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 넓고 높은 그 성에 햇빛이 등불이 필요가 없다. 영원토록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것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거리감이 있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충만한 가까이서 이런 교제를 누리다 보니까 햇빛이나 등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감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특권, 주도권, 여기에 굶주린 인생들입니까? 내가 좀 대단한 존재가 돼서 허락을 해주고 싶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정적인 위치에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날이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것 때문에 무엇에 사로잡혀서 마치 결박당한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놀랍다라는 거죠. 그것에 비교할 때 이 땅에서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수고와 희생과 헌신 절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있는가,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와 환상들은요,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나태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올해 당장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주님은 항상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련히 그리고 급박하게 예상치 못한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젖어 살다가는 결국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권고를 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이 내용들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강력하게 보였던 이 바벨론 멸망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을 하던 사탄은 다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늘 당하고 작고 초라하게 보였던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좁은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혹시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믿기는 믿지만 속히 아니라 막연한 그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무리가 패망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7절, 이어지는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실제적 사건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믿음이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들이 분명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늘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맡기신 사명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들이라. 왜 복이 있는가? 말씀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요한은 이제 천사가 보여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지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천사의 그 위엄 앞에 당연히 인간으로서 경외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말을 전해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9절,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요한을 급하게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아라. 영어로는요, do not do it, don't do it 이라고 말하죠. 나나, 너나, 너 형제 선지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천사가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요한도 이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뭔가 좀 이루었다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또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는 경배를 인간 총독들에게 마구마구 갖다 바치는 자들도 넘쳐나는,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경배를 갖다 바치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우아하고 뛰어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천사도 역시 그저 섬기는 영일 따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혹은 현실에 지금 어려움과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다음 본문 10절에서는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왜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활짝 펴서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또 2025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로 아마 작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며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보면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최고의 권세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없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 양심까지 속이고 행했던 그 모든 행위대로 철저하게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알고 있고 그냥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은 진실하지 않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항상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그리고 육지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있고 세상의 바벨론의 큰 풍조, 큰 음리의 유혹과 맞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든지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셨으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전쟁, 영적 전쟁이죠. 참여하여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이기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늘 또는 곧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핍박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며 영광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